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0절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자, 나라의 마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뜻이 즉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말씀을 같이 살펴봅시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특권과 예배할 수 있는 복과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은혜들을 이 시간 풍성히 내리워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종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잘 가감없이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듣는 모든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과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에 받아 풍성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지도록 성령으로 도우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찬송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금 주기도문을 강론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세 번째 기도 제목을 지금 다섯 번째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예수님의 기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해야 할 기도 제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시간까지 4시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뜻, 즉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는데 그 뜻이 뭔가? 영어 성경에는 Thy will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렇죠? 그리고 헬라어 성경에서는 토 오노마수 당신의 그 뜻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한 4시간에 통하여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드렸습니다. 몇 가지로 말씀드렸죠? 기억나십니까? 8가지로 말씀드렸죠. 그렇죠. 8가지.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8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지요. 앞부분은 모든 세상과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3가지 살펴보았습니다. 뭐죠?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온 인류와 피조물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러니 모든 만들어진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책을 하나 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려고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 있는 도상에 있는 수없이 많은 책들은 다 읽어도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없지만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한 권을 잘 읽으면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 안에서 영생을 그 안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잖아요. 세 번째로는 아주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예요? BC와 AD를 가르는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죠. 그게 뭡니까? 누굴 보내주신 것이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역사의 분기점이잖아요. 오시기 전을 BC, 오신 이후를 AD라고 나누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이 땅에 예수님 하나님께서 보내주심으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에요? 그 아들을 보고 믿어 구원을 얻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은 바로 아들을 보고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고 믿어 구원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은 예수님을 보고 믿고 구원하는 길입니다. 그것이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그 예수를 보고 믿어서 구원 얻는 하나님의 백성들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5가지로 말씀드렸어요. 첫째가 무엇이었죠? 가장 중요한 뜻, 거룩이다. 거룩. 세상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때에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은 2가지 말씀드렸죠. 뭐예요? 구별된 삶. 세상에서 남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깨끗하고 청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죄와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 2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 의, 하나님, 예수님,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 우리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대가전서 5장에서 3가지 아주 중요한 또 뜻을 살펴보지. 뭐였습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부모가 자녀를 생각할 때 기뻐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 2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 이래서 5가지만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 전체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풍성하게 나타난 거 있습니다. 아마 100가지, 몇백 가지 이렇게 쭉 추려해서 말씀할 수 있었지만 성경에 명확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는 것만 간단히 8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고 저와 여러분이 주기도를 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를 잘 활용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지난 시간에는 이 하나님의 성경에 나타나는 뜻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개인적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 개인적인 뜻을 어떻게 알며 살아갈 수 있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8가지 원리를 그 울타리 안에서 그 틀 안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보세요. 여기 거룩한 삶이 있고 거룩하지 않는 삶이 있어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죠? 거룩한 삶을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렇죠? 의를 위해 고난받는 삶과 악을 위해서 편안하게 사는 삶이 있다고 그래봐요. 뭘 뜻이죠? 그죠? 의를 위해 고난받는 삶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에요. 그것처럼 울타리와 경계의 역할을 하여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2가지가 다 거룩한 일이에요. 그럼 그 2가지 다 어떤 걸 행해도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럴 때는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이기적인 뜻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살아갈 때에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마다 꼭 필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지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로 분별하며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 제목의 그 다음 단어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원어 성경을 표현을 보면 게네세토 토 델레마수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순서상으로는 이 게네세토라는 이 단어를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인데 운하 성경의 뜻이 먼저 나오기 때문에 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게네세토라는 단어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루어지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루어지다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헬라어로는 게네세토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 게네세토라는 단어는 기노마이라는 단어의 변화형인데요. 다양한 변화의 가운데서 다양한 뜻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무슨 뜻이냐면 생겨나다, 일어나다, 되다, 만들어지다, 행해지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것이 부정과거 수동태 명령형 3인직 단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는 처음에 이렇게 우리나라 지금의 그 문법이 없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번역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보신다면 우리나라 번역 성경에서도요, 이 부분을 번역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분명히 이것은 기도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잖아요. 그런데 기도문으로 번역이 안 되고 이상하게 번역된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뭐라고 번역했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뭐예요, 뭐? 이루어지게 하소서도 아니고, 기도라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뜻이 하늘에서 땅에서 이루어지이다라고 번역해 버렸어요. 이 게네세토라는 단어를 번역하다 보니까 이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청교도들이 영어 성경 가운데 그 원문을 직역하면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예영이가 외우고 있는 것처럼 Thy will be done, Thy will be done. Thy가 그 하나님을 표현하는 2인칭 그런 신적인 표현이죠. Thy, 당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Thy will be done 이라고 번역되었습니다. be done이 바로 이루어지다라는 그러한 뜻으로 번역되어진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땅에서 행하여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상해요. 여기도 보니까 will be done이라고 했으니까 will은 미래형이잖아요. be done, 그러니까 현재 완료형이잖아요. 미래 완료형으로 번역되고 있어요. 참 해석하기 쉽지 않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원어의 의미를 더 풍성하게 살리고자 아주 교묘하게 이렇게 번역했지만 그 언어의 의미가 더 분명하게, 이게 더 명확하게 드러나지 못한 것이 참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그 헬라어 원어에서는 부정 과거의 의미가 오늘날에는 없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번역한 듯합니다. 우리나라 성경에서 그걸 번역하다 보니까 이루어지다 라고 이상하게 번역한 거예요. 그것도 그게 명령형이거든요. 이루어지게 하소서 뭐 이렇게 돼야 될 건데 이상하게 번역되었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시제에 속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청교도들은 미래의 의미, 미래 완료형으로 표현되고 있지요. 우리나라 성경에서도 현재형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부정각의 의미를 더욱 확실하게 표현하자면 이렇게 번역되는 게 더 확정적인 사실을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에요. 그래서 게네시스를 정확히 읽어보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 속뜻이 이거예요. 확신하건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이러한 의미예요. 아주 풍성한 의미가 들려있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제가 확신하니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러한 의미로 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부정 과거의 명령의 표현의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임을 내다보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정과거를 사용해가지고 그렇게 표현한 것이에요. 명령형의 기도 표현을 사용하고 계시죠.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이 우리나라 성경 번역을 그대로 살려서 수식어만 붙여가지고 번역해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뜻이 반드시 확실하게 완전하게 이루어지다 라고 했으면은 참 본문을 더 명확하게 드러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청교도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지는 윌리엄 퍼킨스라는 그런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하다. 이것은 곧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사람들에게 성취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어떻게 성취될 것이라는 그런 윌의 개념보다는
이미 성취가 확정이라는 거예요. 확정.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확실하게 이루어집니다 라는 그러한 의미의 기도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의 뜻에 순종하는 선한 백성이 되게 하게 해달라는 요청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사람들에게 이루어질 것이 확실합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알기에 우리는 그 확실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하이퍼 칼비니스트들이 있었는데요. 그 하이퍼 칼비니스트들과 개혁주의의 다른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참된 성경이 가르치는 그러한 진리와 그들이 오류 빠졌던 하이퍼 칼비니즘과 다른 개념이 바로 이것이에요. 하이퍼 칼빈주의와 칼빈주의의 다른 점, 하이퍼 칼빈주의와 개혁주의의 다른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이퍼 칼빈주의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에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확정되어 이루어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잖아요. 우리가 뭐 한다고 하나님께 보탤 수 있습니까? 그들은 성경을 일면만 보다 보니까 그렇게 돼. 그래서 기도도 할 필요 없습니다. 전도도 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까지 나아가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확정적 이룰 것인데,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개혁주의가 다른 점이 이 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다 하나님 확정적 이루어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령형으로 기도를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확정적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지만 우리는 그것을 붙들고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 확실하니 우리는 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정적으로 하니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참된 성경의 가르침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다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무지하여서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럴 때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내게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른 신자의 삶이요, 이것이 주기도의 정신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욱더 힘써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기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준 기도입니다. 오늘날 어리석은 사람처럼 주기도문에서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거기서 기도가 쭉 빠지면은 뭡니까? 주문처럼 외우라고 주신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의미도 모르고 내용도 모르고 그냥 주문 외우듯이 그 천주교처럼, 저 사단의 무리들 천주교처럼 교황을 성경에서는 적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무리들처럼 그냥 주문, 그들은 뭐지? 염주처럼 이렇게 가지고 그래서 주기도를 하루에 100번 뭔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러고 있어요. 참 안타깝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개신교 사람들도 이 주기도를 주문으로 외우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이 주기한 기도를 주문으로 외우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주신 그 목적을 정말 다 이루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를 따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그것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라는 기도 제목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기도를 묵상할 때 필연적으로 두 가지 경우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은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두 가지 경우를 알게 하심입니다.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하고 그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의도가 무엇일까요?
왜 그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까요? 거기에는 두 가지, 이 세상에 우리를 의도하신 두 가지 뜻이 있다는 거죠.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슬퍼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마음 안에 먼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애통하며 슬퍼하며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라는 말씀 앞에서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그런 일들에 대한 열망과 열정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그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첫째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슬퍼해야 이 세상에 부족한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그것을 알 때에 우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네 가지로 말씀드릴 것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려는 자신의 본성을 슬퍼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려고 하는 자신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지 않는 다른 길로 가려고 하는 불순종의 삶을 슬퍼해야 할 것을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예수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는 의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역경하면서 살아가고 그러는 우리 내면에 있는 악한 죄악성, 그 본성을 가진 존재임을 깨닫고 그것을 슬퍼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우리 약한 본성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 밖에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불순종의 길로 영원한 지옥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에 못지않게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백한 뜻이 있음을 알면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의 길로 가려는 그런 많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 속에 속해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악한 죄악성이 제 안에 있습니다 하며 슬퍼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긴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애통하고 통회하지 않습니까?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의 남편을 살인 모사죄로 죽여버린 그런 살인죄와 또 그 거짓죄를 십계명을 어기는 그러한 죄들을 범한 그 자신의 존재를 깨닫고 그는 통회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치지 아니하시리라. 그렇게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통회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주님의 명백한 뜻을 알고도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주님을 저주하지 않습니까? 주님과 시선이 마주쳤을 때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나가서 통회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다윗, 베드로 못지않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그런 못된 죄악성과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우리 안에 그러한 죄들이 있음을 알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해서 바로 너 자신에게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 그 못된 심령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삶을 깨뜨리고 슬퍼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하라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선적으로 우리 자신의 죄악된 본성을 슬퍼하고 애통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가르쳐주신 예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듯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라. 먼저 너희의 본성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싫어하고 반대의 길로 가려는 본성을 먼저 깨닫고 슬퍼하며 애통하면서 통회하면서 기도하라. 불순종의 마음을 깊이 깨닫고 먼저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신 듯 이 기도가 들려옵니다. 윌리엄 퍼킨슨의 말을 한 번 더 인용해 보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명령에 반역하여 불순종이 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슬퍼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화약에 불을 붙여라. 그러면 그것은 다 타고 말 것이다. 우리가 불 속에 타는 물건을 집어넣는다면 그것은 불에 탈 것입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를 지을 준비가 되어 있으며 최소한의 기회가 주어지나 우리는 죄를 지을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처럼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여호와여, 나의 마음을 당신에게 묶어 주옵소서. 내 마음을 주의 말씀으로 향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날마다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 우리 자신들을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교도 가운데 가장 탁월한 설교자 가운데 한 사람인 그 토마스 왓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한 아무런 타고난 능력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저 스스로 이것을 행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뜻이 이루어지다 라고 기도할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 죄악된 본성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무너지고 깨어지고 부서져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라. 진실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라는 기도 속에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슬퍼하며 애통하며 회개하는 그런 삶,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지 못하고 있는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기를 밥 먹듯이 하는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삶으로 달려가는 죄인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건 어쩌면 당연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나 안다고 하면서도 행하지 않고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죄인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슬퍼하며 새롭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제 안에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슬퍼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교회의 죄들을 슬퍼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라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슬퍼하는 것입니다. 애통해하는 것입니다. 통해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보십시오.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이, 구약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길을 갈 때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눈물로 이스라엘 백성들하여 호소하는 삶을 살아갔습니까?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전혀 내 백성 파멸을 인하여 내 눈에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는도다 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하고 신약의 눈물의 사도라고 할 수 있는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을 외면하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핍박하고 멸망으로 가는 자신의 유대 동족들을 생각하며 눈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 믿는 교회 교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교회를 향한 참된 성도의 기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모든 기도의 모습은 예수님의 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그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사시면서 유대인들이 자신을 외면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렇게 통곡하며 눈물 짓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하니 몇 번이나 그러나 너희가 나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면서 통곡하고 슬퍼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보십시오. 교회 교세를 자랑하고 참 많은 성도들이 모인다고 큰 교회를 자랑하지만 교회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는 교회인데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의 길을 가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500여 년 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에 불씨를 붙인 것이 바로 그 시대의 암울한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홀로 분연히 일어나 하나님 앞에 뜻을 이루는 삶으로 나아간 것이지 않습니까? 5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느 한 교회만이 아니라 오늘날 한국의 세계 모든 현대 교회는 거대한 폐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젊은 목사의 기우고 잘못된 생각이라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이 많이 듭니다. 불신자들의 입속에서 교회는 뭐라고 말합니까? 다 썩었어 라는 말이 공경하게 들려오지 않습니까? 젊은이들이 떠나가고 있는 교회의 현실을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주님,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눈물로 슬퍼하면서 기도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마틴 루터처럼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탄식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가봅시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길을 가는 자기의 죄악된 본성을 슬퍼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길로 가고 있는 교회를 슬퍼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세 번째 모습은 하나님의 뜻에 반역의 길로 가고 있는 이 엄청난 강한 세력인 세상의 죄악들에 대해서도 슬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는 기도는, 이 기도하는 성도는 자신의 죄악과 교회의 죄악을 슬퍼해야만 합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의 죄악들을 보면서 슬퍼하면서
주님,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이 세상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며 슬퍼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전 사건, 이 세상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미워하고 싫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더라고 기도하는 성도는 이러한 세상을 보면서 슬퍼해야 합니다. 윌리엄 퍼킨슨의 표현처럼 우리는 여기에서 무지와 분열과 위선과 교만과 야망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멸과 탐욕과 억압과 하나님과 그 말씀에 대한 사랑의 부족 등과 같은 세상의 죄악들에 슬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는 그 기도 앞에서 새로 그 뜻을 반역하는 세상을 보며 우리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노이 존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호소하고 있더라고요. 우리의 생각을 괴롭히고 근심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바 죄의 나타남 때문입니다. 아니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입니까? 주님은 이 의욕을 너무 크게 느끼신 나머지 이것을 요한복음 17장 25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었고 저희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습니다. 주님은 결국 이렇게 말씀하는 셈입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여기 비극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를 혼란케 하고 나를 슬프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아버지를 폭군으로 생각합니다. 세상은 아버지를 가혹한 율법 하사자로 생각합니다. 세상은 아버지가 세상을 적대하고 세상의 폭군으로 항상 군림하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요,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버지를 알았다면 아버지를 그와 같이 생각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불타는 의욕과 열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라는 기도하는 사람들은 반역하는 세상을 보면서 슬픔의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창조와 섭리의 목적에 반역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세상을 보면서 어찌 신자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고 하나님의 의인과 선인에게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사랑이 풍성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는 친구들과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 어찌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슬퍼하며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살지 못하는 세상과 세상 사람들을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려고 주님께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실제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온전하게 드러나지 못하는 것을 또한 슬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 너무나 미약한 모습을 보면서 슬퍼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는 기도할 때 그것은 확신하고 분명하고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안다면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너무나 하나님의 뜻이 미약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합니까? 그것을 보면서 슬퍼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모습을 매일 보게 됩니다. 우리 자신과 교회와 세상 속에서. 이것은 우리가 기도 가운데 슬퍼해야 할 내용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나 미약하게 나타나고 보면서 하나님 이것밖에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정말 몇 프로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며 슬퍼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뜻이 미약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면서 또한 슬퍼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슬퍼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걸 또한 슬퍼해요. 제가 특별히 이 항목을 슬퍼할 것이라고 첨가하여 말씀드리며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날 참으로 이상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 중심의 긍정적인 신앙, 긍정의 힘이란 책이 참 한국교회 다 피폐화시켜 참된 신앙을 왜곡시켜버렸죠. 그 쓴 사람은 목사지만 불신자인데요. 긍정적인 신앙이 진짜 신앙인 양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신앙을 진짜 신앙이 아니라 가짜 신앙입니다. 마치 사단이 교회 안에 뿌려놓은 가라지와 같은 것입니다. 실제로 그 책을 쓴 사람이 인터뷰하는 걸 들어봤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죄도 믿지 않습니다. 심판도 믿지 않습니다. 사회자가 의도적으로 당신은 지옥을 믿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지옥을 안 믿. 돌려서 말하더라고. 돌려서. 지옥을 안 믿는 거. 예수님 말한 지옥도 안 믿어요.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 신앙대로 살아가고 있으면 지옥 갈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가짜 신앙이에요. 인간 중심적인 신앙입니다. 이러한 이상한 긍정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요. 아주 미약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슬퍼하기보다는 반대 반응을 나타내요. 기뻐해요. 예수님은 슬퍼하라 그러는데 기뻐하는 거예요. 성경은 슬퍼해야 될 것이라고 말하는데 기뻐하는 거예요. 요만큼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100개의 어떠한 일이 있다면 99개는 불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자신이 한 개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고 해서 그걸 기뻐하고 있어요. 인간 중심적인 생각에서 그걸 바라본 것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100개를 불순종하는데 긍정의 신앙에 세뇌돼 가지고 한 개를 순종하는 것을 크게 보고 199개를 불순종하는 것을 작게 보아서 기뻐한다니까요. 하나님 어떻게 보시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을 것 같아요. 사단의 간교한 속임수에 섞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시선에서 어떻게 보일까? 기뻐해야 할 일입니까? 슬퍼해야 할 일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실례하면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시험을 봤어요. 시험을 봤는데 1점을 맞아왔어. 기쁘십니까? 슬프십니까? 그래도 빵점을 안 맞으니까 1점 맞으니까 기뻐요? 부모 미친 부모 이상한 사람이죠. 자녀는 못 몰라가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렇죠? 그게 긍정의 신앙에 세뇌돼가지고 그렇다니까요. 정말 그렇다니까요.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일을 하는데 99만 원을 손해를 보고 1만 원을 벌었어. 기뻐해야 할 일입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이 아주 미약하게 이루어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그러나 주님, 너무나 미약하게 이루어지는 모습, 하나님, 그러면서 통회하며 슬퍼해야 되겠죠. 참된 신앙은 하나님께서 즐거워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슬퍼하는 것을 슬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즐거워하는 것을 슬퍼하고 하나님께서 슬퍼하는 것을 기뻐한다면 그 얼마나 이상한 신앙이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 제목은 그 영혼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 슬퍼하고 교회의 죄악을 슬퍼하고 세상의 죄악을 슬퍼하고 뿐만 아니라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주 미약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슬퍼해야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을 담고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기도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슬퍼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라는 기도 제목에 담겨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는 크게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열망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라고 말할 때 그 열망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간절히 추구하며 앞 나아가서 추구하고 전진해 나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는 간구는 슬퍼하는 것들을 슬퍼하는 것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간절히 추구하고 열망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을 열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긍정의 힘이 아니라 부정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성경적인 관점에서 부정의 힘을 딱 쓰면은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부정의 힘이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사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정하는 삶을 사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보고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뭘 부인하고요? 자기를 긍정하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해요. 자기 부인이 뭡니까? 자기가 사라지는 것이죠. 자기 부정이 뭡니까? 자기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정교도 시대에는 이 신앙이 아주 아름답게 꼽혔어요. 근데 19세기, 20세기 이 도도한 인본주의 신앙이 이 세상에 들어오면서 이러한 신앙이 다 잘못된 것으로 이렇게 약화되어 버렸어요. 정말 참된 신앙은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 누가복음 14장 이렇게 말씀하시죠. 물은 내게 오는 자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은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 자기를 부인하고라는 말을 누가는 그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즉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 애차, 자기가 자기 뜻이 드러나는 것, 자기가 나타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깨어지고 부서져야 한다는 것이. 또 말씀하신 표현처럼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행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자기 부정, 자기 극기를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뜻을 부인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까? 자기가 생생히 살아있어서 자기 뜻이 앞장서기 때문에 그래요. 내 뜻, 내 생각, 내 그런 길, 다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뜻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여기 있는데 그것이 외면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 길인데 자기 뜻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뜻의 길이 무너지고 부서지고 깨어지고 가루가 되지 아니하면 어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열망해야 돼요.
자기가 부인되고 하나님의 뜻이 높여지고 드러나기를 위해서 열망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도의 삶의 본이지 않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열망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하십니까? 날마다 하나님 내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의 뜻이 포기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날마다 우리 자신은 죽고 없어지고 부정되고 소멸되고 가루가 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열망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명히 알기를 추구하고 열망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고 있으면 어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라고 바르게 기도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까지 말씀드린 8가지 그 기본적인 뜻 안에서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8가지는 다 여러분이 이 주기도문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할 때 다 여러분이 촘촘히 기도해야 하는 내용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8가지는요 큰 틀이에요. 큰 틀이고 그 안에 아주 세밀하고 촘촘한 뜻들을 이 성경에 근거하여서 여러분이 구축해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그 뜻을 아는 지식에서 날마다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원리적인 뜻을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여서 그 촘촘하고 구체적인 뜻들을 알아가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열망하십시오. 비유하자면 성경이 그물과 같다면 여러분 바다에서 이 그물을 내려가지고 고기를 잡잖아요. 만약에 그물이요 이 그물 이 코가 이 사이 간격이 촘촘하지 못하고 이렇게 막 10cm 구멍이 꽝꽝 뚫렸다 그래봐요. 그러면 10cm는 갖다 빠져나가 버리죠. 근데 이 그물이 이렇게 점점 그 간이 좁다 그래봐요. 그러면 작은 것도 다 잡겠죠. 물론 그것은 해양법상 불법이지만 촘촘하게 어느 정도 제한이 있잖아요. 이게 비유니까 비유로 생각해 보세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삶을 살아갈 때 너무 이게 그물고가 크면 정말 듬성듬성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세밀하고 치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간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뿐만 아니라 다르게 비유하자면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이제 저기 대전을 간다고 그래 보십시오. 대전을 간다고 그럴 때 요즘은 뭐 그냥 이렇게 그 내비게이션에 있어서 잘 가지만 그 지도를 갖고 간다고 생각해요. 지도에 여기서 이제 지도가 이런 지도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옛날 지도처럼 여기 서울, 여기 대전, 그리고 길 하나만 쫙 냈어. 찾아갈 수 있습니까? 찾아갈 수 있어요? 힘들잖아요. 지도가 듬성듬성 너무 넓게 있으면 힘들잖아요. 지도에서는 여기 한 1m뿐이 안 되는, 아니, 한 10cm뿐이 안 되는데 실제로는 뭐 100km가 넘잖아요. 어떻게 찾아가요? 무슨 말을 드리고 싶으냐면 지도가 세밀하면 세밀할수록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느 마을 여기도 이제 이 교회 그 지도를 말하면서 이게 크게만 말했다고 봐요. 그러면 요 공간에 와가지고 못 찾는 거예요. 여긴가? 그죠? 지도가 세밀하면 세밀할수록 더 정확하게 그곳에 찾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아는 지식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만. 그러므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대충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충 듬성듬성 하나님을 아는 일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하려고 몸부림을 치십시오. 에스라 선지자처럼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 가르치길 결심하였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러 들어가라 말한 것처럼 그렇게 힘쓰는 삶을 살아야 베레아 사람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하라.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만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뜻만 온전하고 절대적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열망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왜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입으로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몸부림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모세가 죽고 홀로 어떻게 할까 알지 못하여 정말 가만히 있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여호수아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자로나 오너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 지켜 행하고 순종하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정노랑을 행하여 갈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신자가 노력하고 열망해야 하는 삶입니다. 윌리엄 핸드리슨의 표현처럼 주기도를 진실하게 기도하는 사람은 그 사람들의 불타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모든 백성이 변함없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한 것 같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타는 소원이에요. 우리의 간절한 열망은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절대적으로 존 나일의 표현처럼 참된 행복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온 인류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순종하고 복종하게 될 것을 기도하는 것은 가장 고귀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주기도의 열망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열망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순종하게 대한 열망, 그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주님의 기도요, 저야 여러분이 올려드려야 할 추구해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열망해야 할 것을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자신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 또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성경을 살펴보고 연구하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을 온전하게 순종하고 그것을 따라 살기로 열망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이요, 가장 큰 즐거움이요, 가장 큰 소원이 되어야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겸손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날마다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이 밝게 드러났다면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군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가 가져야 될 열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이루는 삶을 살아갈 때는 그 쉬운 순탄의 길이 아닙니다. 편안한 길이 아닙니다. 참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왜냐하면 계속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죽고 내가 나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쉽게 이루어지는 삶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나 성경의 모든 성도들의 삶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인내의 삶이 필요합니다. 오랫동안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때 인고의 세월이 지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더 하나님을
뜻 안에서 참고 인내하는 삶을 열망하고 추구해야 합니다. 이 겸손의 삶과 인내의 삶이에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세 번째 가르쳐준 주기도의 내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라는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특히 게네세토, 그 이루어지다 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확실하고 분명하게 이루어진다 라는 그것에 대한 내용이었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을 가운데서 우리가 가져야 될, 슬퍼해야 될 것들 4가지, 또 우리가 열망해야 될 것을 4가지를 같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을 슬퍼하며 애통하며 통회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의 뜻에 너무나 자주 불순종하는 우리 자신의 본성을 슬퍼하며 살아가십시다. 주님, 죄인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려고 하는 마음이 가득, 그렇게 슬퍼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또한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슬퍼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우리 주위의 친구들, 이 나라와 민족, 세계, 이 지구상에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반역의 길을 가는 걸 보면서 우리가 슬퍼하며, 하나님,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확정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적이고 미약한 순종을 생각하며 또한 슬퍼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또한 바른 열망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더 깊게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하고 세밀하게 이루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온전한 순종을 열망하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겸손히 간구하는 삶과 인내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십시다. 정말 하나님, 이 들은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 1, 2분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라는 기도 제목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그런 기도를 붙들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주기도문을 주문해 오듯이 그렇게 어떤 모든 삶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하나님 앞에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우리 자신의 영혼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뜻이 미약하고 촉박하게 이루어지게, 하나님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부인하고 자기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열망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더 깊게 알게 하여 주셔서 촘촘히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뜻만 순종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겸손하게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봅니다. 주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